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프린트에 보시면은 언약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하나는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라는 것은 그 언약이 지속되고 지속되지 않음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 언약이 깨질 수도 있는 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깨질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 지점이에요. 그 언약이라는 말이 창세기에는 안 나오지만 그 호세아서였나요?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아담이 그때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그 소선지서에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던 거구나.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불순종하면은 죽음이라는 언약을 맺었었던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행위 언약입니다. 그게 그런데 은혜의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 범죄의 결과가 뭐예요? 부패란 말이에요. 부패. 그냥 한번 죄 지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지정의 이 모든 인격적인 부분이 썩어 들어가게 됐어요. 녹이 쓸었다, 썩어 들어갔다, rotten, 썩어 빠졌다 이런 말입니다. rotten, 그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포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포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으로 인한 구원,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최초로 나오는 은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프로토 에반겔리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 약속이 있죠? 그게 최초의 은혜 언약이에요. 그게. 그럼 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행위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 언약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언약이 원래 있었고 거기에 율법은 덧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 언약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헷갈려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고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게 먼저고 나중에 모세 때 와서 율법이 덧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할 기준이야.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살라고 해도 우리게 완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순종하면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를 주셨던 것이고 그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율법은 여전히 신자들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의 자유예요.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서의 자유야. 그 복음의 바운더리를 막 벗어나면 안 돼요. 복음의 그 바운더리,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내가 들어와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회개야, 그게. 지금까지는 나의 뜻대로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죄라는 것을 알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그 기준대로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바운더리로 들어오는 것이 회개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계속 살면서 주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 회개했어. 근데 하여튼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요. 뭐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는 했는데 완전히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그 죄들은 어떻게 할 거야? 걱정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거 다 해결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예요. 그걸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 그래. 그런데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진 않았으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에 대속해 주신 것만 믿고 산다? 이거는 복음 밖에서의 방종이라 그래.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이야. 그게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야. 그게 반면교사입니다. 우리는 그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돼요. 되풀이지 말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이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가? 때로는 반면교사로, 때로는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언약에 대해서 계속 나눌 건데 이 은혜 언약의 성취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종종 유언이라고도 표현이 돼요. 종종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딱 한 군데예요. 딱 한 군데예요. 이게 그 언약이라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유언이라는 단어하고 그 원어, 헬라어, 그리스어, 헬러 단어로 한 단어가 그 두 개 뜻을 가져요. 디아세케라고 그러거든요. 디아세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러 단어인데 이게 약속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유언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 번역을 잘 해놨어요. 문맥을 보고서 이건 언약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고 문맥에서 유언의 뜻을 갖고 있으면은 유언이라고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원문은 똑같아. 원문에서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둘 간에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유언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잖아요? 그 복음이란 게 뭐예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란 말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아 증여되는 상속되는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 나중에 완성될 온 세상,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이에 속한 모든 것과 관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근거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유언하고 언약하고 관계를 봤어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적인 유언 개념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 보증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황소의 피보다 탁월한 예수님의 피예요. 뭐의 보증이다? 언약의 보증이다. 새 언약. 그렇죠? 우리 영원한 죄사함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다 보면은 내 피 죽음, 이걸 전제로 하는, 그걸 조건으로 하는, 그걸 보증으로 하는 새 언약. 언약이 또 나왔어요. 그죠? 피와 언약이 나왔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라. 대속에 대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방금의 예수님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성찬 때마다 하는 말씀이죠.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비슷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죽음과 언약, 테스터먼트라고 번역해요. 성경 영어에서는 테스터먼트, 헬라어로는 디아세케, NIV 성경 같은 데서는 테스터먼트. 테스터먼트라는 영어 단어도 언약, 계약이란 뜻과 유언이란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약 성경이 뉴 테스터먼트잖아요. 영어에서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터먼트고, 그러니까 이것을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새 언약 안에는 사실은 옛 언약 안에도 죽음이 있죠. 누구의 죽음? 황소의 죽음. 그죠? 시내산에서 맺으실 때. 새 언약에는 누구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테스터먼트에는 죽음과 언약이 항상 엮여 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